옆사람과 가볍게 한번 인사 나누실 때에 당신은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인 이유는 첫 번째는 예배당에 나오셨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알다시피 교회가 부흥하려면 그것은 우리가 늘 자나깨나 하나님에 귀한 거대한 소망, 어떤 그 간절한 바람, 우리가 또 작년 2012년 한 해도 우리 재직과 우리 또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또 무한한 수고와 힘을 다하는 가운데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된 것을 감사드리면서 그 중에 우리 재직들의 힘이, 재직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2013년 한 해도 또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크게 부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택시를 타고 급히 이웃 동네로 좀 신방 갈 일이 있어 가게 됩니다. 그 택시 기사와 둘이서 시골길을 막 가는데 그 기사분이 아마 교회 나가는 집사님인지 모르지만 목사님이 타니까 목사님인지 모르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나가십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 목사님이 그냥 웃습니다. 아, 그래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마음속으로 굉장히 흐뭇해서 이 사람이 교회 나가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막 그러면서 전도를 자기에게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목사란 말은 밝히지 않고 참 감사하다고. 그래서 그러고 가다가 시골길을 막 가다가 보니까 옥수수 밭을 지나가게 됩니다. 옥수수 밭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기사가 차를 세우더래요. 그러더니 선생님 잠깐만 여기 계시고 저기 옥수수가 너무 탐스럽게 잘 여물었기 때문에 제가 몇 개 꺾고 올 테니까 혹시 누가 보이거든 소리를 질러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사람이 교회 나간다고 실컷 나보고 뭐 전도 열심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옥수수밭 남의 옥수수밭 앞에 쓰더니 차를 세워놓고 자기 들어가서 딸 테니까 혹시 누가 보이면 좀 소리를 질러달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기가 차잖아. 그럼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기사가 옥수수밭에 확 들어서 그냥 큰 걸 딸라고 그러는데 그 목사님이 딱 안에서 누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따다가 하다가 말다가 그냥 놓고서 막 기겁을 하고 뛰어나오는 거예요. 옥수수밭에서. 그러더니 얼른 차들에 그냥 가면서 막 사방을 둘러보는. 아니 선생님 아무도 안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뭐가 안 보입니까? 하나님을 보고 계신데. 저는 이게 하나의 이야기 같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행동은 혹시 사람이 안 봐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저희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특별히 또 재직들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우리 재직들과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그 재직으로서 교회 성도로서 갖춰야 할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 먼저 보니까 1절 말씀에 이쁘다 이 말이요 사람의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는 직분을 얻으려고 한다면 저도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이러한 자세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혹시 핸드폰 끄지 못하신 분 있으면 다 같이 꺼주시기 바랍니다. 끄지 못하신 분 있으면 다 같이 꺼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또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는 누구든지 다 핸드폰을 다 끄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서 그 직분을 얻으려는 사람들은 어떤 자격이 또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또 자세가 또 필요하고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그냥 우리 부흥됩시다. 말로만 부흥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 속에서 우리 교회,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의 역할에 의해서 교회는 부흥되기도 하고 교회가 부흥되지 않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우리 양지교회가 2013년도에도
더 아름답게 부흥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재직과 믿음의 성도들의 자세를 한번 같이 살펴볼 때에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지금 저기 말씀 속에서 보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 특별히 재직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특별히 살아있게 한 믿음의 재직들은 교회나 세상 사람들 앞에 신앙의 사람으로서 책망받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믿음의 사람들이 책망받을 일을 하면 그 책망받는 그 일 때문에 우리 교회는 전도문이 막히게 됩니다. 여기 책망할 것이 없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비난받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양지교 2013년 진짜 부흥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그 일로 인해서 책망받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교회 일꾼을 세울 때 그냥 세우지 말고 이 사람이 책망받을 일이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세우라고 말해요. 그래서 본문 말씀의 10절에 보면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에 사람들은 먼저 시험해보고 그 후에 뭐요?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라는 말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우리는 다른 교회에 있다고 오셔도 직분이 뭡니까? 물어보게 됩니다. 집사예요 하면 우리는 아무 근거 없이 그 사람을 집사로 불러줍니다.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에게 직분이 뭡니까? 장로예요. 우리 아무 근거 없이 그 사람을 장로라고 불러줍니다. 근데 때를 따라 집사라고 부를 수 있고 장로라고 부를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올바른 장로가 아니고 올바른 집사가 아닐 때는 교회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이에 사람을 먼저 모해보고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저도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나라고 하는 직분 하나가 재직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재직, 교회에 내가 재직위원, 재직에 관계했다 그것이 아니라 재직의 자세로서는 어디 가도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세를 먼저 갖추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발을 걸 별거 다 해도 하나님이 노함은 결단코 교회는 부흥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부흥시켜 주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느냐? 그릇이 준비된 교회를 부흥시켜 주십니다. 그 그릇은 무슨 그릇입니까? 저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인격적인 그릇입니다. 신앙의 인격이 준비되지 않냐면 잘못된 신앙의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이 예배당에 왔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고 돌아가기 때문에 주님께서 더 이상 교회를 성장시키지 않습니다. 교회 나가도 다 똑같아요. 집사라는 사람 다 마찬가지야. 장로, 목사 다 똑같아. 이게 아무것도 아닌 말이 아니라 아주 큰 말입니다. 저도 우리 양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2013년도가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은혜 가운데서 이 빈자리가 다 채워주기 위해서는 그래도 이 지역 속에서 내 주위의 수많은 사랑과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재직이라고 하는 자세를 책망받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듣게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완전한 자라는 표현도 듣게 됩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동방의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해서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거목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은 책망받을 것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아니, 사람의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물론이고요. 우리 성경 구절 한 절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6장 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했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로라. 그 다니엘이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바벨론의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허물을 찾으려고 했어요. 할 수만 있으면 그 사람의 약점을 찾아서 잘못된 것을 찾아서 그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했어요. 근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해서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뭐했다고요? 얻지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을요 비방합니다. 집사가 교회 나가는 사람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싸울 수는 있지만 예배당 나가는 사람이 소리 지르고 싸우면 예배당 나가는 것들이 책망거리가 됐다 이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책망거리가 없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나를 위해서라기보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주님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사실은 나의 인격을 위해서입니다.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했다는 다니엘같이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동매에 나가서 많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책망받을 일들을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의 2절에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10절에는 이에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마음속에 깊이 명심해 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이 나가서 믿음의 사람이 나가서 많은 사람에게 책망거리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 일 때문에 결단코 교회 전도문은 막힙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어요. 우리 교회 오고 싶지만 누가 있어서 안 간다고. 물론 그 사람도 잘 된 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래도 사람들은 말하기를 누구 때문에는 그 교회 안 가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생각해 볼 문제는 있다 이 말씀. 생각해 볼 문제는 있다. 저도 믿음의 사람이 책망거리가 없어서 많은 사람의 존경받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 양직교회 집사, 양직교회 권사, 양직교회 장로, 양직교회 목사님은 그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본받을 만해 하고 나올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그릇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본문의 3절 말씀을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지 아니하며 오직 간영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재직으로서 여러 가지 주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저는 두 번째로 가장 제가 깊게 생각하는 것은 여기에 오직 관용하며라는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재직들은 관용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용은요, 어떤 사람을 관용할 거냐, 어떤 사람을 용서할 거냐, 어떤 사람을 이해할 거냐. 어떤 사람을 이해해요? 죄송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을 이해하는 거예요. 아니,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실수한 사람을 이해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죄악에 사는 사람을 간용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실수했다. 그 사람을 간용하는 거예요. 그 사람 간용하는 거예요. 악의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혀 했다. 그 사람은 간용의 대상이 아니라 그 사람은 척결의 대상입니다. 악의적으로 교회를 힘들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악의적으로 교회를 시험거리로 몰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악의적으로 사람을 비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관용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거는 징계의 대상입니다. 여기 관용한다 이 말은 그 사람이 그런 마음은 아니었으면 하다 보니까 실수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아, 저 사람 그렇구나. 살려고 했는데 그렇게 됐구나. 우리 이해하고 용서했지 않은 거예요. 우리 양주교회는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갖고 안 갖고 배우고 안 배우고로 막론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들을 품어주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어. 진짜 교회가 사랑이 없을까요? 만약에 당신이 세상 사람 가운데서 그런 행동을 했다면 아마 당신은 외톨이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이기 때문에 당신의 그런 모습으로 있고 그런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간용하려고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회는 사랑이 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특별히 재직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더 넓은 가슴을 가지고 열심히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실수했다고 한다면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주의를 봉사하려다가 보니까 어떻게 실수했다고 한다면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한번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믿습니까? 근데 먼저 화목은 사람과도 중요하지만 먼저 누구와 화목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 속에서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사람과의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늘 사람은 관계성의 화목입니다. 내에게 이득을 주면 화목이 되지만 이득 줬다가 끊어버리면 원수가 됩니다. 어저께까지 도와줬던 사람이 오늘 안 도와주면 원수가 됩니다.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참 신기하지요. 참 신기합니다, 세상. 애당초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원수가 안 되는데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과 원수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저의 마음이나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화목이 깃들고 하나님의 관용이 깃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서가 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관용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는 것은 나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관계성,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가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용서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었기 때문에.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 2013년도가 여러분들이 간영에서 남을 많이 이해하고 용납하고 화목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요셉을 잘 압니다. 요셉이 자기 형들 때문에 노예로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간다는 것. 이민사에 보니까 같은 형제가 왔다가 형제가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다 이해관계입니다. 서로 이해관계.
섭섭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자기 10명의 형제들에게 섭섭한 마음을 가졌으면 10명의 형제들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 먹을 것이 없어 곡식을 찾아봤던 10명의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10명의 형제가 애굽의 총리가 누군 줄 알게 됩니까? 자기 동생 요셉인 줄 알게 됩니다. 요셉인 줄 알면서 형들은 기뻐하기보다도 더 걱정했습니다. 큰일 났다. 우리가 죽이려고 했던 내 동생, 아니 애굽으로 노예로 팔아버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까 우리가 이제는 요셉이 우리에게 보복하지 않겠느냐. 그때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봅니다. 자기 형들을 만나서 형들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형님들이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나를 이곳에 보내는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형님들의 손을 빌려서 이곳에 나를 보냈지만 사실은 배후에서 보낸 분은 하나님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 양지 믿음의 성도들이 신앙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화목하고 관용하며 1년을 서로 격려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글 쓴 얘기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힘있는 무기가 무엇일까? 핵이 아니랍니다. 가장 힘있는 무기는 사랑과 용서랍니다. 사랑과 용서. 관용이랍니다. 관용. 특별히 재직들은 더 남보다 넓은 이해심을 가지고 우리 양주교회 성도들과 모든 교회 유익을 위해서 힘써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전부 다 또 그런 교회 그렇지는 않지만 어느 교회 가면 재직들이 막 파벌이 생깁니다. 관용하지 않습니다. 이해타산으로 인해서. 우리 양주교회는 결단코 그런 파벌이 일어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재직들의 자세를 보면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게 빠질까 염려하라. 재직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었냐면요, 외인이 누굽니까? 외인이 누구예요? 이 동네에 우리 양주교에 나오지 않는 밖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안에서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 이건 우리끼리 얼마든지 우리끼리 너무나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끼리 집사님, 성도님 너무나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끼리 아무리 좋아도 밖에 있는 사람,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양주교회 아무리 우리끼리 좋아도 밖에 있는 사람 볼 때 저 나쁜 놈들 하면 나쁜 놈입니다. 문제는 그거예요. 그걸 우리 다른 말로 말하면 음물한 개구리다 그래요. 교회가 부흥하려면 우리끼리 좋은 곳이 아니라 우리 밖에서도 우리를 바라볼 때 좋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동네 양주교회에 있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 동네 양주교회 성도님이 있어서 얼마나 교회가 이 동네가 아름다운지 몰라. 소문이 나야 돼. 소문이 나야 돼. 또한 외인에게도 무슨 증거를 받아야 된다고요? 선한 증거라는 것은 착한 증거라는 것도 돼요. 역시 교회 나가는 사람이 다르긴 달라. 믿습니까?
역시 예배당에 나가는 사람이 다르긴 달라. 지금 교회가 부흥되지 않고 지역에서 혼나고 욕먹는 것이 뭡니까? 예배당 나가는 놈이나 안 나가는 놈이나 다 똑같아. 이게 문제였다는 거죠. 예배당 나가는 사람이 죄송하지만 앞장서세요. 착한 말도 앞장서시고요. 선한 행동도 앞장서시고요. 우리 양주교회 성도들이 앞장서세요. 그래서 옛날에는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불러요. 선지자. 그죠? 선지자라고. 또는 선각자라고 불러요. 선각자. 또는 선견자라고 불러요. 선견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선이 무슨 선입니까? 삭갈선이 아니에요. 먼저 선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이 말은 다른 사람보다 먼저 알고 있다. 알고 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에 뒤떨어지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보다 더 먼저 알고 있어요. 선각자가 뭐예요? 응? 다른 사람보다 더 먼저 깨닫고 있다. 깨닫고 있다. 선견자가 뭐예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거 먼저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백성들보다도 아니 이방 사람들보다 더 먼저 알고 더 먼저 보고 더 먼저 깨달아서 야 우리 가자 야 뭐하자 앞장섰던 게 바로 먼저 알았기 때문에 시대를 리드했다는 시대. 이 말은 저도 우리 양지 믿음의 재직들이 양지교회 성도들이 이 동네를 리드하고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동네를 리드하면 잘못된 곳으로 갈 수 있지만 교회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지역을 리드하면 잘못된 데로 가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고 선하고 착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들이 어떤 모습을 지녀야 된다고요? 선한 증거를 얻어야 돼요. 양지교회 장목사 그놈 나쁜 놈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디 가서 목사님 참 귀하시네. 양지교회 암흑의 장로. 에이 그게 무슨 장로예요.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양지교회 장로님 참 귀하시지. 권사님, 집사님 다 마찬가지. 그럴 때 어떤 일이 나느냐?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럴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다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잠깐만요. 빛을 누구에게 비추라고 말합니까? 우리끼리 비추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의 빛을 이방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여 저희로 아까 외인 말하는 우리 교회 밖의 사람들이 너희의 양지교회 성도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뭐요? 영광을 돌리려 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의 위치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절대 거저 부흥되지 않습니다. 보세요. 교회에 부흥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놈이 있어요. 누굽니까? 우리 교회도 있어요. 누굽니까 그놈이? 그놈을 찾아냅시다. 에? 어떤 분이 왜 놈만 찾냐 이거야. 거시기도 있는데. 에? 우리 교회 부흥되는 싫어하는 놈이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 어딨나 한번 둘러보세요. 찾아보세요. 누가 마귀인가? 제가 늘 말하지만 마귀가 뿔 달고 여기 나와 있습니까? 마귀가 시커머로 믿고 앉아 있습니까? 때를 따라 내가 믿음의 사람이 착한 행실을 하지 못하고 착하지 못한 행실을 하면 내가 마귀다 이 말이야. 내가 마귀야. 하나님의 유익을 주지 못하고 하나님 교회에 덕을 입히지 못하면 내가 마귀다 이 말이야. 적어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 주고 덕을 세우고 부흥케 하는 게 천사의 모습이지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게 어떻게 천사의 모습입니까? 마귀의 모습입니다. 결국 마귀는 검은 옷을 입고 와 있지 않습니다. 마귀는
뿔을 달고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내 모습이 무엇인가를 각자가 한번 기억하고 생각해 보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나는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마귀의 형상으로 살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천사의 모습으로 살았는가를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스스로가 판단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나 때문에 교회가 유익이 됐습니까? 혹시 나 때문에 우리 양지교회가 유익됐다고 하는 사람 한번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안 들은 사람들은 또 보여. 그러면 솔직한 마음으로 나 때문에 우리 양지교회가 사실 유익이 안 됐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예요? 근데요, 사람은요, 그래도요, 여러분들 감사하세요. 무엇이 남아있는 것을 감사할까요? 감사하세요. 한 가닥 양심 남아있는 걸 감사하세요. 그나마 양심마저 죽어버리면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지 못해서 얼굴 철판 딱 깔고 들이댑니다. 얼굴 두꺼운 철판 대고 들이대는 사람은 아무도 감당이 안 됩니다.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이 해결하셔야지. 왜 말하느냐? 우리는 우리끼리 좋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행동 하나가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의 행실 하나 때문에 교회가 아름다워지는가를 늘 생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첫 번째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다 주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언제 불러다 주냐? 우리가 적어도 믿음의 그릇이, 인격의 신앙의 그릇이 됐을 때 하나님은 이 재단에 사람을 불러주십니다. 왜? 인격의 그릇이 잘못되면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하나님을 떠날 사람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뭘 받았다고요?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살살살살살 거리면서 사람과 관계를 하려 하지 마시고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은 한 사람 두 사람만 접근하면 간신입니다. 그 사람은 틀림없이 배반할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믿지 마세요. 가장 무서운 사람, 가까이서 소곤소곤 되는 사람 믿지 마세요. 그 사람은 다른 데 가서 나의 힘을 가지고 소곤소곤 거릴 사람입니다. 제가 거의 30년 목회 가운데 얻은 노하우입니다. 소리를 질러도 당당한 사람은 뒤탈이 없습니다. 뒤탈. 근데 꼭 소곤소곤 하는 사람은 뒤탈이 있어요. 참 신기합니다. 여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은 한 사람에게만 이쁨 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볼 때 맞아,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 양주께 참 좋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누군가 와서 살살 얘기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 꼭 못된 것들이 살살 와서 들릴까 말까 하면서 살살 얘기. 꼭 그래. 그리고 굉장히 친한 척을 해. 사실 친하지 않습니다. 그 원조가 누구예요? 그 원조가 누구예요? 에덴 동산의 뱀이었습니다. 사단과 하와는 친할 수가 없어요. 안 친합니다. 근데 그 뱀 사단이 하와에게 살살 찾아왔어요. 보고 싶지, 아름답지, 보고도 괜찮아. 교회 한 번 안 나간다고 죽냐?
저는 그런 것을 두 눈으로 보고 가만히 있는 목사는 아니죠. 왜? 두고 그 사람 지옥 가는 것을 보는 건 목사가 아닙니다. 고쳐서라도 천국 가자고 하는 게 목사지요. 여기에 온 백성에게 칭송받으세요. 믿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도 누구에게만 이쁨 받지 말고 온 백성에게, 목사에게, 장로에게, 권사에게 다 사랑받는 성도가 되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살살살은 안 됩니다. 그렇다고 콱콱콱 이거 안 됩니다. 교회에서 혈기가 방대한 소리나 벅벅질러 되겠어요? 그것도 안 됩니다. 꼭 뒷일 저지르는 사람들이 한둘 셋 몰려다닙니다. 큰 소리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알지? 뭔데? 그것도 몰라. 아무쪼록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특별히 재직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참여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말씀같이 양지교회가 2014년도에 갑절에 부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재직들이 책망받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 누구 하나라도 낙오해서는 안 되고 누구 하나의 마음을 건드려서 안 되고 간용하는 재직들 되어서 다 품어가지고 한 심령도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다 모아서 함께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선하다고 하는 인정, 착하다고 하는 인정이 우리끼리만 아니라 온 동네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나가면 참으로 존경받고 칭송받고 인정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될 때 비로소 주님께서 더 사람들을 양지교회에 보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13년도가 꼭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더 큰 부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